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 사랑과 말씀는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학교를 통하여 더욱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부으시고 또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아버지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멀때 나팔 멀때 나팔 멀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저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서도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고 피곤하고 곤고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고 또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고 핑계로 인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지만 이제금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정비하여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쥐어 붙드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학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필요하면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죠. 저것을 만들 때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경우는 여러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필요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견주어 볼 적에 참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이별하고 난 이후에도 라마나요스에 가가서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여러분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쉬게 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면 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한 번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두 번 기도 안 하는 게 편한 것이고 두 번 기도 안 하면 세 번 기도 안 하는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고
관계의 단절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말씀, 우리 나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제 성령 집회하고 연결시키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애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또 꿈꾸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다시금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지요. 그때의 마게도냐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만난 지역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 흥왕하고 또 흥왕하고 계속 흥왕하게 되어지는데 이방인 선교의 역사를 이룰 적에 가장 문제가 되어졌던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여인을 종을 갖다가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다가 바울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집어넣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세요. 꿈꿀 적에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할 때에도 자기가 오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고 후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 나는 절대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가지고서는 끌려가게 되어지죠. 저도 반모섬을 가보았지만은 평일 낮에는 매우 화창한 날씨예요. 그러나 저녁이 되어지면 번개가 얼마나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지 앞뒤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섬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지금이야 좋은 배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서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서 들어간 걸 후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적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고 또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이세벨 선지자가 내일 내가 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좋았다가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고 심령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강하게 해야 되고 날마다 강하게 해야 되고 날마다 강하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공급함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포기는 언제 쓴다? 배추 셀 때만 쓰면은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의 시간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모습이 부끄럽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하지 않으면 반대로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가 집중이 되질 않아요. 원망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뭡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가지고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받아도 좋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갖다가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삶에 한번 생각을 집중해서 보세요. 정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진짜 여러 번 생각했다가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지만은 미끄러져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의 구성원들로 인해서도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재물의 문제 때문에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아야 할 거는 뭐냐?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이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입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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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거를 언제 느끼냐면은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조금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때는 한번 예수 믿지 않는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서는 물건을 고르다가 어떤 사람이 병을 떨어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깨질까봐 제가 그때 소리 지른 게 뭐냐면 주여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사장이 저를 보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내 지금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어렵지만 나는 간구하는데 기쁨으로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입술과 마음 위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요거를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기도하는 것은 난로 곁에 붙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해야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날씨가 매우 추워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면은 반별로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분배해줘가지고 가게 하죠. 그리고서는 그걸 떼게 해요. 그때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오면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때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죠. 어떤 눈치를 보냐? 누가 난로 곁에 있을 거냐? 하다못해 선생님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난로를 세게 해주셨거든요. 난로 가까이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껴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따뜻함은 여러분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언제부턴가 울상이 되어지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한숨만 푹푹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기쁨의 여러분 뭐예요?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적에는 그 삶 속에서 말만 많이 앞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동네를 바라보고서는 우레와 번개를 내려가지고 멸망시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던 그들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적에 그들이 그때의 기쁨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목사로서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거죠.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모섬에 들어가서도 감당하며 기뻐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론 유다는 어떠냐는 거죠. 끝내 그는 여러분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졌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의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추가되었어요. 자, 이걸 놓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세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실상 그들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죽어도 좋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 감당하겠다. 이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에도 보게 되어지면 확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합니까? 이 수족을 맨 이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로마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도자 필립의 네 자녀였던 아가씨 넷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예언하는데 이 네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뭐예요?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건가요? 무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매일 여러분 의심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다 보게 되면 영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싶어도 하지 못하세요. 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그릇다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해서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꽉꽉 눌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네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뭐라고요?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영이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믿음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뭐예요?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을 하냐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반복해서 운동하는 거죠. 한번 마음 먹어가지고 운동 한번 하루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두 번째 반복하는 것처럼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건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적에 영적으로 뭐예요?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예요?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겉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 철인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올 적에 피곤해가지고 의자에 가만히 눈을 감고 5분 동안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올 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함의 육신을 이겨갈 수 있는 속사람의 새로움,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끊임없이 풍성해져야 돼요. 결국 여러분 사울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냐? 다 같이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막연하게 살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면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모호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모호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모해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분별력을 주신다는 걸 마음속에 믿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사람들은 내 가치관으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선 앞에 이르고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하여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린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떠나고 내 생각과 내 본연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가 있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거룩해진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입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별된 음식을 코셔라고 하지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이 코셔 음식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건강에 좋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구별된 음식은 구별된 건강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요, 새로운 믿음의 안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거를 알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제들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여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영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도 남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